2024년 6월 세 번째 주간, 교회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네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각자의 초소에서 함께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며 주님, 저희가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스케니 마리가니 바스케니 우리가 바스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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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바스케니 마리가니 바스케니 바스케니 마리가니 바스케니 바스케니 우리가 바스케니 바스케니 마리가니 바스케니 바스케니 마리가니 바스케니 우리가 바스케니 마리가니 바스케니 바스케니 마리가니 바스케니 우리가 바스케니 마리가니 바스케니 바스케니 마리가니 바스케니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나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와 한 본체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사 우리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가사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셨고 아버지 아들과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는 한 번의 세례만을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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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주님만이 왕이시니라.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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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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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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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를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주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사 주님 안에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사상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세 번역 성령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 백성은 이집트에서 늘어나고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임금이 이집트의 왕 위에 올랐습니다. 이 임금이 우리 결의에게 교활한 정책을 써서 우리 조상들을 학대하되 가난하기들을 내다 버리게 해서 살아남지 못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생긴 아기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 뒤에 어쩔 수 없어서 내다 버렸는데 파라오의 딸이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길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의 사정을 살펴볼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기 동족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의 편을 들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서 압박받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해서 말하기를 여보세요.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합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도망해서 미디안 땅에서 나가는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사도행전 강의 12번째 시간에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스데반 지도자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설교라고 하지만 재판장 앞에서 재판받는 자리에서 그는 최후의 변론을 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설교라는 것이 결국에는 일종의 최후의 변론 같은 것이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스데반 지도자의 설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게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기에 오늘 우리 가족이, 우리 직장에, 그리고 내가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모든 선포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분명한 증언이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증언이 때로는 최후의 변론같이 그 재판정에서 일어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최후의 변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인 판사가 마침내 검사와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최후 변론할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습니까? 라고 꼭 질문을 합니다. 그때 남기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반 집사의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중요한, 특별히 억울한 고발을 당해서 지금 재판장에 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기세 등등해서 스테반을 정말 미운 눈빛으로 정말 미워하는 마음 가득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스테반의 한마디 한마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 그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거기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들이 나를 나쁘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이상하게 속였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게 된 일들이 어떠한 결을 따라서 왔는지, 어떤 내러티브를 따라서 흘러왔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또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기에 최후의 증언과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누군가가 당신을 최후 변론하라,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최후 변론하라 했을 때 당신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스테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 백성과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거룩한 일들을 행하고 신실하게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국 스테반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도 다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고성이 오고하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듯이 잡아 매질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스테반은 그런 일이 설사 자기가 해야 할 말을 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증거해야 할 그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는 증거하고 그 증거를 하나님의 거대한 그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거대 서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그 법정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로 주고자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설교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스테반 집사와 같은 마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주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인류 역사 가운데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먼 옛날 그것도 우리나라 역사하고 별 상관없는 저 멀리 있는 중동 지방에서 있었던 일을 왜 우리는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얘기가 크게 상관없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얘기가 오직 세상을 사랑하는 유일한 이야기, 세상을 살리는 오직 유일한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온전히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얼마나 신실하게 자신의 그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를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적실하다, 적합하다라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모세와 관련한 이야기. 일단 모세의 탄생과 전에 모세의 탄생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하여 일종의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야곱의 자손을 알지 못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제2중간기 시대가 흘러가고 지나가고 이집트의 신왕조가 형성된 시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랐고 또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요셉이 그가 이 야곱 민족을 그러니까 야곱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제 준비했잖아요. 그 기간을 그래서 7년의 풍년을 겪는 동안 7년의 흉년을 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분명히 성경 저자는 온 지면에 흉년이 흉작이 들어서 곡식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 저자가 말하는 이 그 땅이 흉작이든 흉년이든 땅이 어디까지였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것이 중동 지방까지 있었다면 이집트에서 분명히 흉년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2중간기 시대, 즉 다른 민족이 이집트인들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 이집트 하부에 있었던 곳에서 이집트인들이 요 밑에 나이가 상류로 쫓겨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제2중간기, 중간기 시대, 1중간기, 2중간기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어쨌든 근데 흉년이 왔을 때 이 이집트를 살리는 사람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래서 곡식을 나눠줄 수 있는 곡식을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런 곡식을 사러 왔던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밀려났었던 이집트 그 나이가 상류에 있었던 원래 고대 이집트인들도 곡식을 사러 왔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요셉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라는 기록은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아직까지 고고학적인 발견에는 요셉과 관련한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사실이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확신이다, 신화다, 소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렇다면 이집트 신왕조에 있었던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 상류에 있었던 제2중강기 시절에 이 이집트에 살았던 이집트인들이 다시 이제 힉소스 민족을 몰아내고 이집트 신왕조를 세웠을 때는 분명히 요셉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렸다라고 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들이 살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요셉과 그리고 적어도 지배 민족은 아니었잖아요. 양치는 민족, 고센 땅에 머무르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들을 몰랐던 왕이 타라고 세워지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생각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또 중간기와 같은 일들 즉 자기들의 나이가 상류로 몰아내고 이집트를 그 이집트 하구 그 평야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안 받아도 괜찮다라고 하죠. 하지만 적어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원치 않죠. 하지만 적어도 이 이집트 신앙조의 이 왕은 이 파라오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부터가 이미 이 이집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로부터 탈출시켜서 나오게끔 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왜 꼭 굳이 이집트 그 땅까지 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왜 거기서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해야만 했던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이 땅에서 자라나게 했을 때 그들은 적어도 고대 이집트 신앙조를 대적하려고 하는 일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고대 이집트 신왕조를 세웠던 파라오를 중심으로 한 진정한 이집트인들은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원수로 갚는 이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에게 노예를 엄청난 노역을 주고 막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베풀어 했다라는 것을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은혜로 갚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찬양이고 예배고 송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집트의 신왕조의 파라오들과 그 이집트의 원 이집트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저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후반부에 나오는 그 얘기.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려고 갑자기 궁금함이 생겨서 그들에게 갔는데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이었던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같이 협심해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물론 법적인 일들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쁜 방법론적으로는 잘못된 거지만 적어도 모세는 스테반 집사는 방법론에 대해서 일단 집중하는 것보다는 모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 민족을 하나님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야곱의 후손들, 내 동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들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를 알지 않았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동족들이 서로 싸울 때 왜 동족끼리 싸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모세의 말에 이제는 너가 나까지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말 한마디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집트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희망을 오히려 내가 목숨을 위태로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거기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스테반 지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백성이 되고 그 은혜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스테반 집사가 지금 여러분은 은혜로만 구원받은 백성답게 은혜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지 않습니다. 나를 고발한 사람들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지금 재판하고 있는 사내들이 공의에 여러분 은혜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지 않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결국은 두 번째와 연관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주고자 하시는 이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은혜로 반응하는, 은혜로 순종하는, 은혜로 주님의 뜻에 합력하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얘들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앞으로 이제 이후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이끄시나 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것과 연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된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속된 백성답게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고 그 은혜가 흘러가는 이들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주님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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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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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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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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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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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향심 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으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맞이하는 주간 월요일 기독교 대한성교교회 소금빛교회 향심기도회를 마무리합니다.